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부활 제6주간 목요일입니다. 하느님, 당신 백성의 앞장서 나아가실제 그들 가운데 사시며 길을 열어주실제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이 되어 쏟아졌나이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에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디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침묵을 마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의 침묵을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다가올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라는 존재가 힘없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고통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 부활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침묵이나 부재로 인한 아픔이 정당화되거나 당연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잘 겪어내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의 아픔이나 슬픔의 깊이가 잦아드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소설가 고 박완서 엘리사벳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올림픽 열기로 시끌벅적하던 1988년은 박완서 선생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다고 합니다. 먼저 5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온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3개월 뒤 8월에는 인턴 과정 중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나이는 26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연거푸 덮쳐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을 고백하시기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누군가의 정중한 조문마저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변함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이러한 원망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뀐다.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88 올림픽에 여전히 열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한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어내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고 싶다. 이처럼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목 놓아 애치셨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야만 했는지 그 한마디만 해달라는 가슴 아픈 질문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아들 잃은 어미의 절규에도 그러나 하느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고통과 분노가 깊어지면서 질문은 점점 독설이 되어갔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원망에서부터 고통을 끊을 수 없다면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애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침에 하느님을 죽였다가 다시 저녁에 살리는 일이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계속되던 날, 선생님께서는 1년이 되어갈 무렵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느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느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느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만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느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그분의 배려였던 것 같아. 하느님의 침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누가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불의한 상황에 대한 답을 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한 송의 말씀처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정의가 사라진 것과 같은 비이성적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이, 그리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이가 우리들의 주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복음 환호성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준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진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의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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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쁨